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 4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땅에서도 안식이 있고 또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천년 왕국이 또 안식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란 말은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하라. 수고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힘쓰는 자가 뜻을 이룹니다. 목적을 이룹니다. 힘쓰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천국도 힘써야 들어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한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은 천국도 싸워서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무엇과 싸워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란 말은 싸워서 이겨서 안식을 성취하라.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하든지 힘쓰는 자가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히브리 4장 제가 다 안 읽었는데 1절로 11절 말씀을 설교 내용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는 안식을 누렸지요. 그 안식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안식을 그만 누리지 못하고 마귀한테 뺏겼어요. 에덴의 그 안식을 마귀한테 뺏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뺏긴 안식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안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 또 원어에서는 메노하라 그럽니다. 메노하란 말은 쉴만한 물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안식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이 뱀한테 안식을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도로 회복하고 찾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참 안식을 찾을 수가 있지, 하나님 없이는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 참된 안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받아 누리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4장 1절로 11절에 여기 보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온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고기는 물 밖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요. 고기는 물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어거스틴이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날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이 지금 없다면, 여러분이 가정에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다면 이 안식을 찾아 누리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같은 내용 같지만 힘쓰라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을 살면서 늘 질병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디가 안 좋아도 안 좋아요. 그 병 가지고 늘 싸우며 고통받고 살지요. 그런데 히브리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보니까 안식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이라는 말씀 썼어요. 안식에 혹시나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한테 뺏기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도록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그래서 6장 4절 6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 뭔가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맛보았어요. 신령한 영적 은혜를 체험해서 그렇지만 타락한 사람들, 마음이 화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뺏겼어요.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절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보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토한 물에 용이 입으로 물을 토하니 여자가 떠내려가려 하더라. 여자는 교회를 말했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용이 사탄 마귀들이 동물을 쏟아부으니까 교회가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떠내려가지 말아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용이 지금 동물을 쏟아부는 거예요, 교회다가. 그 교회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떠내려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산고기는 폭포수도 거슬러 올라가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산고기입니다. 죽은 고기는 또 내려가요. 계시록의 용이 물을 토하며 교회가 떠내려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용이 토한 물에 떠내려가지 말고 거슬려 올라가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힘쓰고 애쓰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그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 오늘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교리 때문에 구원을 등한히 여겨. 구원을 따놨으니 즐겁게 살자. 즐기며 살자. 구원을 한번 받아놨으니 즐기며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적당히 기회를 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저줍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7 족속이 살거든요. 기라심 같은, 피네린 같은, 네피린 같은 그런 7 족속이 가나안에 뻗치고 있어요. 그들이 어서오시라고 환영합니까? 싸워야 되거든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만이 가나안이 내 것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안식도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죄와 마귀와 세상과 나와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그 기질이 있어요. 각 족속마다 아주 나쁜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기질들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교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 좌편에 있는 그 강도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생명책 이름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워졌다는 얘기지요.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빌립보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뢰한 저들을 사모하고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지금 약속받은 거지 완성 단계가 아니거든요. 완성 단계까지 가려면 자라가야 돼요. 신뢰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많이 먹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는 신앙,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 신앙도 영적 나이가 있어요. 영적 나이가 장성해야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적극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면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자꾸 신앙 단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기초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기도, 성장한 기도이죠. 그러나 기초적인 기도하는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이죠. 장성한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단계가 있어요. 자꾸 단계가 올라가는 단계, 높아지는 단계가 아니라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안식은 평화란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가 그게 안식이에요.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늘 편안한 사람, 마음이 안정된 사람, 이런 사람은 안식인 것입니다. 이 조기를 가지고 똑같은 고기인데도 굴비라고 하기도 하고 조기라고 하지요. 동태, 똑같은 고기지만 동태를 또 뭐라고 그래요? 명태라고 합니다. 같은 고기인데 동태가 되기도 하고 명태가 되기도 해요. 그와 같이 안식을 가지고 다른 말로 바꾸면 평화란 말입니다. 그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근데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다, 샬롬, 아까 말씀드린 면화, 쉴만한 물가, 안식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높은 신앙이 되면은 이 샬롬의 은혜, 물가의 안식과 같은 그런 평화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까요? 히브리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은 안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적 신앙까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안식을 누리냐? 믿고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 믿고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적극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선교를 했어요. 몇 해 하다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어려움이 많아서 영국으로 데려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파도가 막 배우로 막 덮어치기도 하고 굉장히 배가 많이 흔들리고 괴로워요. 불안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엄청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배가 침을 들어가서 그런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라비안이라는 신도들이 있는데 이 모라비안 신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편안하게.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웬일로 저렇게 이 파도에 목숨이 좀 위험한데 저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영성이 대단하구나. 거기서 도전받고 자극받았어요. 내 목사가 내가 저들만 신앙이 못하구나. 이 풍랑에 내가 두려워 겁을 먹고 있구나. 그들이 그 마음의 편안과 안식을 가지고 태평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거기서 많은 도전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였지요. 사람들은 공연히 근심하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에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가 안식이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는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려야 되겠고 또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안식을 누리라고 편안하라고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것을 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선교지요. 선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밖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고 그랬지요.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살면 참 안식이 있어야 되지요. 안식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말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안식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저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기름 부음, 정복하고 그걸 정복하는 그 기름 부음,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한 주간 기도하셨는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늘 주야장창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바로 안식을 전하는 겁니다. 안식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선교예요. 히브리 4장 6절에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무언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 안식, 가나안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안식을 의미하는데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 4장에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쫙 기록했으면서 히브리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고 또 안식을 전하라. 그런 이 히브리 4장을 잘 보세요. 여기 안식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 4장의 안식의 축복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안식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 심령에 안식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안식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안식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광야에서 순종 훈련 잘해서 합격하면 가나안에 가서 안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순종 훈련하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가서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 훈련 잘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 바로 오늘 히브리 4장 11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싸우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싸워야 된다 그랬지요. 7조서가 싸워야지 그게 안식을 누리지요. 기업을 누리지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 그들을 본받지 말라.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은 순종 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라. 이게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이미 신약에 와서 쓴 글이니까 옛 가나안이 아니고 현실 가나안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현실 가나안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의 가나안을 가정에서 샬롬입니다. 평화, 쉴만한 물가 이 축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쫓겨다니는 송아지같이 되지 말고 정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자같은 용맹스러운 가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하셔서 가나안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는 순종 잘하면 이 가나안의 안식과 기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이 또 옛날 복음성가 있죠.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 순종이 안 되냐? 강력한 내 자아가 있어요. 자아. 이 자아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내 자아가 강할수록 순종이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고집스러워요.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러우면 그 사람 안식 못 누립니다. 순종을 잘해야 고집이, 자아가 무너져야 참된 안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지 않다가 안식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잘못했다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내가 순종하지 않다가 어려움 만났어요. 순종하지 않다가 내가 큰 힘든 이 괴로움을 겪었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순종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앞으로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겠습니다. 그 와서 회개하고 그런 분도 봤어요. 목회하다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을 겪고 난 후에는 결국은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한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쉴 만한 물가를 말합니다. 쉴 만한 물가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꼴을 많이 먹고 냇가에 가서 물을 많이 마시고 거기 앉아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식이요. 우리의 가정이 안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쉴 만한 물가, 아까 메노하라고 그랬죠, 원어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가? 왜 안식이 없다고요? 불순종 때문에 안식이 없다. 불순종 뭐요? 내 자아, 고집, 옛사람, 이 강성하니까. 그래서 안식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은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 후에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가서 복락을, 안식을 누리시기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현실에서, 가정에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 안식을 평화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안식이 없습니다. 싸우고 여러 가지 물어뜯고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말씀 훈련 잘 받고 순종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성자가 되어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심령 안식천국, 가정의 안식천국, 교회도 안식천국 누리는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심쓰했습니다. 세례한 때부터 힘쓰는 자가 빼앗는 데 싸우니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싸워서 이겨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안식의 기름 부음 오늘 꼭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의 축복, 평강의 축복, 살림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잔이 넘치는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참된 목자가 되사 푸른 저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